사도행전 1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38주년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눈물로 봉사하신 얼굴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교회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이, 함께했던 분들이 계시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때는 정말 제가 봐도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배당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회에 와서 정말 화려하고 신도수 많고 대단한 교회에 가서 머물지 않고 작은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하고 그렇게 하셨던 귀하신 이름들을 늘 기억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고마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악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신학대학원 2학년 올라갈 때입니다. 1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였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7년, 6년 지나고 한 7년 지났을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항에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명이라고 그렇게 느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데 저는 의뢰의 포항에서 개척하는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시골 출신인데 너까지도 도시에서 목회하면 저 시골에는 누구가 가겠냐. 그런 강력한 압박을 저에게 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형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몸이 불편합니다. 시골길 울퉁불퉁한 길 걸어다니기 힘듭니다. 또 제 아내는 도시 출신이라 시골 가서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으면서 기도하기를 포항에서 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손들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시골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저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복이 되라고 명령하시지 저한테 고생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골 가겠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그 고백을 하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저한테 됐다고
포항에서 개척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1984년 2월 8일은 첫 신자를 얻어서 예배드린 날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일 날이었는데 첫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설립 기념 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 개척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참 고생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도 저는 교회 개척 그러면은 가슴이 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교회 개척하는 꿈을 꿨어요. 교회 개척하는 꿈을 꿨어요. 경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 경주에 있는 저희 아파트 앞에 굉장히 단지가 커요. 크고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가까이에 교회가 없습니다. 야, 이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다가 꿈을 꿨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 포항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경주에 또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허겁지겁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포항성악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자 말자 그냥 밥도 먹지도 못하고 경주로 쫓아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교회 개척한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막 부산을 떨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명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포항에서는 안 되겠죠? 포항에서는 안 합니다. 개척한다면은 제일 하고 싶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중국 땅입니다. 진짜 거기는 특별히 중국 하얼빈 쪽에 한번 개척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잠언 3장 5, 6절 말씀은 우리 포항성악교회 개척 당시에 초기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암송 구절이에요. 이 암송 구절이 이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길을 갈 때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된다. 내 이 머리를 믿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기 머리 믿으면 신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고 그랬듯이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한다 그랬어요. 지도한다는 것은 가르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중차대한 사명을 맡깁니다. 가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받아들이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들 둘을 나귀에 태우고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다른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처자와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지팡이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양치기용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약속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지팡이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로 승리케 하겠다. 그 지팡이예요. 맨날 들고 다니던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지팡이니까 다른 거죠.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막강한 제국의 왕과 대결을 합니다. 거기서 승리하죠. 주랑복을 받아내죠. 그렇게 해서 약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안교회 개척 때 그때 조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개척을 인도하는 제가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신대원 학생이에요. 그것도 1학년 이제 마치고 2학년 올라갈 때예요. 지금 제가 목사 되고 30년이 넘은 사람인데 아직도 허겁지겁하고 아직도 목회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그 학생이 예수 믿은 지 7년밖에 안 됐는 사람이에요. 7년이 됐을라나? 한 6년밖에 안 됐는 것 같기도 한데. 뭘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돈이 있습니까? 돈 하나도 없어요.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우리 첫 예배 장소가 우리 신혼 단칸방이었습니다. 이런 게 교회가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저는 요즘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있어도 돈도 있고 개척 멤버도 있고 건물도 훌륭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기드온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겁쟁인가 하면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움푹하게 패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정말 기드온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큰 용사가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남이 볼까봐 숨어가지고 추수를 합니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들려주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 그 말은 헛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벌떼같이 메뚜기가 막 빽빽하게 몰려오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이 났다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만 명 가량이 왔어요. 그 3만 명 다 가지고도 그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할 때 미리 선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고 1년 안 된 사람 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포도송이를 못 먹은 사람 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 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그 말까지 다 공포하고 난 뒤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한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 10,000명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나중에 추려낸 사람이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랬어요. 이제 됐다.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교회 사역에서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내한테 돈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은 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다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실감 있게 제가 좀 옮겨 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되어라가 아닙니다. 될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너희가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 예수님은 이 땅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라 그랬습니까? 너 있는 곳에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말 잘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전하라고 했죠? 누구한테 그 임무를 맡겼죠? 한때는 죄인이었다가, 지옥 갈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천사는 자기가 복음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죄 용서를 받거나 구원받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참 우리는 지금도 죄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천사한테 맡기지 않고 허물과 죄가 많은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한 겁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네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냥 잡아 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끌려다녔습니다.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하고 헛된 이상을 가지고 세상을 허랑방탕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중생해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사탄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어린 양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더라 했는데 좌우의 날선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져 있는 겁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너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이 윌리엄 캐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중세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요,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되고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당시 그의 동료 영국 목사들을 향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하도 이 후원을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가지고 자립선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본국 교회에 도움이 없이도 그냥 자립으로 선교를 하기로 작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나중에
윌리엄 캐리가 죽을 때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성경 번역이요 40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새가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품으면은 새끼가 나오죠? 그런데 이 새 새끼가, 아기 새가 그 둥지를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내 인생 여기에서 만족합니다. 다른 거는 싫어요. 겁나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독수리 얘기 들으니까 독수리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독수리는 그렇답니다. 이제 독수리 새끼가 알에서 나오게 되면 열심히 벌레도 물어오고 쥐도 물어오고 해가지고 새끼를 먹이는 거죠. 그러면 새끼가 나중에 이제 날개에 깃이 달리고 이제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날 수 있는 상황이. 그런데도 독수리 새끼는 절대로 날려고 하지 않아요. 그 보금자리에서 계속 그냥 물어다 주는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거죠. 편하게. 나중에 독수리 어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포근한 보금자리 떠받치고 있는 나무나 이런 거를 다 그냥 물어가지고 다 해체시켜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끼가 지가 거기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이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러고는 어미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처음으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곤두박질도 치고 그렇게 하다가 얘가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힘 있는 독수리가 됩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내 인생 여기로 만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소극적인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계 열방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 열방 전체가 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한번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50세 선교사를 해보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내가 선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전부 선교사를 다 할 수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 언어 안 될까봐 겁낼 필요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박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헤딩을 안 해서 그렇지, 헤딩하면 다 돼요. 다 됩니다. 이거 제 허풍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할 테니까 지원하십시오. 네, 지원하세요. 저는 우리 성함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딱 2명이 왔는데 다 6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60 넘은 사람 나이 많지 않아요. 나이 안 많습니다. 앞날이 창창합니다. 요즘 여러분 영상 보셨죠?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103살인가 104살인가 그런데 아주 정정하잖아요. 60 넘었다 해도 앞으로 40년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다가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다 주셨다는데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걸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 그러면은 대한민국 그러면 극동이에요. 저 아시아의 저 먼 지역에 끄트머리에 있는 어느 나라, 조그마한 나라.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아무도 아시아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작은 나라인데도 우리 국민들이 항상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가니까 어떤 조선족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이 콩만한 나라인데 뭐 대한민국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 말 듣고 가짜라서 말을 안 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극동의 저 아시아의 저 끄트머리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이 본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였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저는 3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영광, 두 번째로는 교회의 순결, 세 번째로는 교회의 기다림. 이 3가지가 생각났어요. 첫째로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어요. 신랑이 영광이면 신부는 신랑의 영광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신부라고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나라가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난리잖아요. 그 후보자님들의 그 부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체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 신부로서의 영광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영광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작은 교회를 볼 때, 큰 교회는 뭐 가만히 있어도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작은 교회를 볼 때, 상가에 있는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불쌍하게 보죠. 우리 교회 초기에요. 처음으로 건물 속에 이제 들어갔을 때예요. 20평도 채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공간이었는데 겨울이 되면은 가스 난로를 가지고 우리가 난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스통을 가지고 오는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이 가스통을 메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인 저한테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뭐 만날 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지금 봤으면 또 뭐라고 그럴까? 이 교회는 30년 넘도록 이러냐 하고 말을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신자들조차도 작은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를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요. 우리가 그 교회의 영광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장차 교회의 영광이 팍 만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영광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의 영광을 그때서야 역력히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성안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영광스럽게 보이나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순결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만 교회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부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정절을 잘 지켜야 되겠죠. 순결해야 되겠죠. 구약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거리의 여자 고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이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고멜은 자기 자신은 참 불쌍한 여자였지만 선지자의 아내가 됐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멜이 얼마 못 가가지고 자기 본성이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한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그 여자에게 다시 가가지고 지참금을 주고 다시 사오라 그래요. 그렇게 가지고 결혼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 나하고 살아야 돼. 너는 내 아내야. 이제 다시는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마라. 그러고 데리고 옵니다. 교회가 순결이 중요한 거예요. 말세에 있는 교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많이 가까워진 이때에 교회가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교회가 덩치가 크지 않더라도 교회는 순결함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영적인 간음은 교회가, 신자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게 뭐 물질이 되었든 우상이 되었든 교회가 마음을 뺏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간음이고 우상이다 이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은 기다림이에요. 뭘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길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지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주 길게 말을 해요. 왜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말할까요?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 미련한 5 처녀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미련한 5 처녀도 등을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볼 때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터지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드는 부분, 가려져 있는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여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으나 여분, 이 스페아,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저 유대인들이 쓰는 등잔 보신 적 있습니까? 요 손바닥에요. 절반 요 정도 됩니다. 그것도 납작합니다. 제가 직접 보면서 여기에다가 불을 켜면 뭐 감람류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로 썼는데 여기다가 불을 켜면 1시간은 가겠나 할 정도로 작아요. 기름통이. 그러면은 중대 행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등이 불이 금방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기름통을 준비해야 된다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련한 5 처녀는 왜 스페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죠? 왜? 다른 말로 하면 방심한 거예요. 그들은 왜 방심했을까요?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렸다면 준비했을 텐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결국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에.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절절했으면 간절함이 대단했을 거고, 간절함이 대단했으면은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 어떤 착오도 없이 신랑을 잘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를 생각하고 준비를 했겠죠. 간절함도 부족하고 사랑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말세를 만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십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교회가 이게 없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한 5 처녀라고. 꽝이에요. 교회가 커봤자 소용없어요. 신자가 목사면 뭘 해요? 간절한 기다림과 사랑이 없으면 그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그 사람은 꽝입니다. 미련한 5 처녀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안교회는 지금 말세에 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영광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로서의 순결,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기다림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은 그거는 허울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죠. 교회라면은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38주년 기념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꼭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성도에게 꼭 요구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